이스라엘의 실로에는 구약시대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었죠. 그 예배당에 한 여인이 홀로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이 여인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한나가 눈물 흘리게 된 그 속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이건 불법이죠. 문제가 될 일이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으로는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었죠. 다만 풍족한 사람만이 이 풍습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누릴 수가 있었죠. 처자식이 늘어나니까, 먹여 살릴 식솔이 늘어나니까 고대 사회에서 아무나 여러 부인을 두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만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에서,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가나가 제법 잘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해마다 실로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했고 또 신실했던, 별탈 없어 보였던 엘가나의 집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주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지요. 정확한 이유야 알 수가 없지만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던 이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두 번째 아내를 두었던 이유도 어쩌면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요, 여러 상황을 추정해 보면 어쩌면 다른 부인을 둔 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이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야 그렇죠. 결혼한 부부들도, 결혼 자체도 하니 많이 나는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라는 사람들도 많고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아이 일부러라도 안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지만, 이 당시에 한나의 시절만 해도,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지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아픔이었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사회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잃게 되었고, 심지어는 우리 말로는 소방맞는다고 하죠. 집에서 내쫓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끔찍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오늘 한나의 상황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이 남편은요, 자신의 아내였던 한나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어쩌면 나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는 아내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요, 오히려 이 남편인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 아들 없다고, 자식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나랑 둘이서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 우리 남신도분들 집에서 아내에게 이 정도 따뜻한 말씀 하십니까? 지금 시선을 피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내가 안 해본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인데도 이렇게 따뜻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잘 대해주니, 사랑해주니, 어쩌면 오히려 더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한나를 더 미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이 아이도 못 낳는 저 아내 한나만 사랑하나 해서 더 괴롭혔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남편이 있었고요, 풍요로운 삶이었지만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한나에게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아픔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마치 요셉의 삶과 같이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방향에서 닥쳐오는 고통 속에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오늘 한나처럼 다른 문제들은 괜찮은데 내 아픈 손가락 하나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한나와 같이 아이가 없는 것이 괴로움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이, 내 자식의 문제가 내 인생을 괴롭히는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요, 부유함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은 잠시간의 평안이나 순간의 자기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을 사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피할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있는, 나에게도 있는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다룰까입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아플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이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피하는 것에만 급급하거나 그 문제를 외면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 아픔이 있는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그 본질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한나가 찾아낸 답은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나는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당연한 답처럼 들립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한테 그래, 내가 힘들면 기도해야지, 어려우면 기도해야지, 자연스러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정작 내가 인생의 아픔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한나와 같이 가슴을 치며 괴로워할 문제 가운데 섰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다고 했는데, 기도 시간에 앉아도 있었는데, 정작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내가 이기려고,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에 급급합니다. 분노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괴로워한다든지 혹은 끝없이 절망한다든지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저 손 감고 손 잡고 눈 감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아픔 속에서요. 한나도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참 많이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저 분이나 저놈의 옆에 내만 없으면 내가 살만할 것 같은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당신은 자식 없어도 당신 있으니까 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저 부인 때문에 내가 못 살겠으니까 저 여자 쫓아내버리시오라고 하면 남편이 그 말을 들어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혹은 자식이 없는 슬픔에,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우울해하다가 절망하다가 괴로워하다가 그냥 그 우울감 속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슬퍼했지만 슬픔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괴로웠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니 통곡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이 한나의 길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저 원망하는 마음에 미움의 마음에만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가 발버둥 쳐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그 욕심에 나를 의지하는 마음에 빠져 있지 마시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서원했지요.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의 구절 한나의 이 서원을 보면서 서원의 능력에 빠져듭니다. 아, 내가 무엇인가 서원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아, 나도 내 자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주시겠구나. 아, 내가 1000번 기도하겠다고 작정하고 약속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겠다라고 약속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그런 식으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서원하는 것, 무언가를 드리겠다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진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인간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면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벌써 걱정이 좀 되시죠? 지갑이 가벼워질까 봐. 근데 왜 우리가 명절 때 선물을 준비합니까? 내 진실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귀한 것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법이죠. 우리가 그런 것 없이도 나의 진실함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런 것 없이도 우리가 진실함을 볼 수 있다면 선물 같은 거 다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우리의 진실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고백하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진실함을 보일 수 있을까?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데요, 그 진실함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원했으니,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 드릴 것이니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서원의 내용물이 아니라 그 서원 가운데 담긴 우리의 마음을, 그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어떤 모습으로든 서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가 술에 취해서 앉아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소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던 모습은 제사장에게 가서 무언가를 바치고 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장에게, 요즘으로 치자면 축복하면서 기도문을 낭송하면서 누가 봐도 아, 저기 지금 뭔가 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뭔가 거룩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 당시에 관습적으로 생각했던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웬 여자가 혼자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소리도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 여자가 지금 취해서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물 흘리는 기도가 기도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실 때에 너희가 소리 질러서 기도해라, 너희가 이런저런 얘기로 기도해라, 너희가 입 다물고 기도해라, 너희가 서서 기도해라,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기도의 형식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치며 외치며 기도할 수도 있고 한나와 같이 아무 소리 없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는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한나의 기도처럼 소리는 없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통곡하며 애절한 외침이 가득한 격정적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겉으로는 소리질러 외치지만 그 속은 잠자고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겉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기도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방언 기도한다고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 주문같이 외우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 보인다고 큰 소리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듣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형식이 어떻든 방언이든 알 수 있는 말이든 큰 소리로 외치든 조용히 기도하든 여럿이 있을 때든 혼자 있을 때든 그 모양이 아니라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잠시 오해했지만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이내 한나에게 축복의 약속을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이 말이 한나에게 위로의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엘리의 이 말이 한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한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빼앗아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미신적인 사고를 성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적용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진짜 좋은 거는 나한테 안 주려고 하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내놓고 받아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졸라서 뺏어와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 기도하면 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자꾸 거래하려고 하는지, 왜 무언가를 자꾸 뺏어오려고 하는지. 기도는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한테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아팠습니다. 괴로웠지요. 슬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그 마음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아프다고, 괴롭다고, 속상하다고, 절망스럽다고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 흘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절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것을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요즘 나온 찬양이라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 옆에 찬양의 기쁨 책 있으신가요? 우리 찬양의 기쁨 97장에 보시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마음에 떠올랐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문제만 바라볼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아픔만 볼 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괴롭고 절망스러운 거에 매여만 있죠. 나에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주의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를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일하시지 않으려 하는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일하시려 하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일하려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나와라. 네가 나에게 나와서 고백할 땐 내가 일하겠다. 내가 널 위해 움직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셨죠. 그 이름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은 단지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한나의 애절함과 또 한나의 결연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해마다 때가 되면 온 가족들과 함께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 이때 한나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아들이 생기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이 말 속에 한나의 엄마의 아이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인 겁니다. 이 아이와 함께 있을 너무나 간절한 시간인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귀한 아이인 겁니다. 이 아이와 함께하는 1분 1초가 너무나 귀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있으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떼게 되면, 이제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그 짧은 시간을 끝내고 나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있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지금 이 순간에 간절함이 있지만, 하지만 내 간절함과는 무관하게 또한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가 아버지 앞에 고백한 그 고백대로 서겠다라고 하는 단호함이 이 말 가운데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됐습니다.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을 때에, 그리고 이후에 이루실 일들까지도 오직 진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섰지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환자들의 일생일대의 소원은 병이 낫는 거였죠. 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내 병만 고쳐질 수 있다면, 이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쳤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일생일대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왜 정작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가? 그 사람들은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쳤지만 정작 내 병이 낫고 나니까 내가 낫게 된 일은 우연이 된 것, 하다 보니 낫게 된 것, 내가 그토록 소원했으니까 낫게 된 것, 나의 능력이 된 겁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낫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이 병에서 낫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함은 다 어디 가버리고 이제 이전에 괴로워하면서 누리지 못했던 세상의 즐거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병은 나섰지만 결국 죽은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는 주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더니 아들 낳았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한나는 아들을 갖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죠.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한나의 고백,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기 아들을 실로의 성소에 놓고 돌아오는데 엄마 마음이 마냥 기쁘기만 했었을까요? 이 엄마이신 분들, 어머니이신 분들 어떠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 커서 징그러운 20살 아들들도 군대 보내면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이제 젖된 아이를 놓고 오면서 엄마 마음이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슬펐을 겁니다. 간절했을 거예요. 보고 싶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조금 서운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아픔 속에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보이기 위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아픔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평안함,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받은 삶의 자리에 서시기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